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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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8장 말씀이죠. 22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다스리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단추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들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촉성탈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오직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예비했을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리더들의 끝맺음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끝을 잘 맺는 크리시드부의 경우 생애의 말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리더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두 번째 끝을 잘 맺지 못한 경우로 한때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나 사역의 후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사역의 수행 정도에 있어 좋지 않은 리더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삼손, 엘리, 사울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과연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7장 19절에서 23절에 증거합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치러 갈 때 그들에게 외치라고 한 말이 있죠.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기드온을 위하여는 무슨 뜻일까? 기드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기드온은 두 종류의 전쟁을 치르되죠. 하나는 야훼 전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드온의 전쟁, 자신의 전쟁. 야훼 전쟁은 야훼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전쟁. 반면에 기드온의 전쟁은 기드온의 뜻대로 하는 전쟁이고 기드온이 드러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밤 10시쯤 되었을 때 미디안 군대에 기습 공격을 하죠. 호초가 교대할 때 경계가 허술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일제히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죠. 미디안 군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를 지르고 허겁지겁 도망을 치다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싸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드온의 스토리가 다른 사사들보다 길게 전개되지만 막상 야훼 전쟁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불과 4절에 불과합니다. 그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이 한 것이라고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며 시각적 효과, 음향 효과를 낸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근데 야훼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으로 퇴속되고 맙니다. 7장 24절에 8장 21절까지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대부분의 사사들의 경우 야훼 전쟁 후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근데 기드온의 경우는 야훼 전쟁이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를 치기 위해 기드온은 전에 돌려보냈던 납달리 아슬 므라셋 사람들을 다시 불러요. 그들이 참여는 300명의 군사로 축소한 하나님의 의도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이르는 퇴로를 차단하게 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의 지휘관인 오렉과 스앱을 잡아 죽입니다. 승리는 거두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전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내죠. 이것은 야훼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전쟁인가로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노한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나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는 외교적 발언으로 그들의 노를 풀어줍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 군대를 쫓아 요단을 건너가죠. 근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야훼께 의존했을 때는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디안 두 왕을 쫓는데도 피곤해합니다. 기드온도 달라집니다. 300명의 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어요. 7장 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셔요. 그런데 기드온이 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와 함께하던 300명을 나를 따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직역하면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과 동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되어버렸어요. 기드온도 300명이 피곤한 것을 알고 있기에 숫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섣불리 기드온의 편을 들다가 나중에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불평을 들었을 때는 외교적 수사로 그들을 다독였던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명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굴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준 거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러한 모습.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돌과시로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거절을 당하니까 기드온은 더 화가 나서 자기가 돌아올 때 그들의 망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따르던 300명의 군사는 배고프고 지친 상태였지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지지받지 못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 군대는 이미 요단강 서편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친 자들이 약 1만 5천 명가량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왔다고 안심하고 쉬던 차에 기드온의 군대가 기습을 하죠. 결국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를 격파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잡으려는 집착과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간신히 잡은 모습은 야훼께서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집탈이라 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한 대로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잡아 고통을 주죠. 그리고 분유에 가서는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드온은 야훼 군대로 모집한 300명의 용사들을 미디안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동족을 죽이는데 동원이 됩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거죠. 이것은 이방나라 폭군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아닌 각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왕의 대답은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은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왜 그토록 두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데 집착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개인적인 보복할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장자 여델백의 미디안 왕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아들의 위치를 미디안 왕들의 위치보다
더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죠. 근데 그 아들은 두려워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것은 기드온이 과거에 두려워하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행동하며 두 왕들을 죽이죠. 왕이 아니면서도 왕 같은 기드온이 되고 말았어요. 8장 22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기드온은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요청이죠. 이 근거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요청 속에 기드온뿐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들 때까지 계속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달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들은 어떠했어요? 우리는 장자인 아델의 유익함을 이미 보았고 앞으로 등장할 그의 또 다른 아들 아비멜렉은 최악의 폭군으로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로 나옵니다. 기드온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스곳 사람들을 괴롭히고 브누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예전에 우상에게 의존했고 이제는 야훼 도구에 불과한 기드온에게 다시 의존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요청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어땠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하죠. 기드온이 이제까지 한 발언 중에 아주 가장 경건한 발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라는 칭송을 받았을 건데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백성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자 백성들은 그들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죠. 그들이 기드온에게 준 금 귀고리의 양은 엄청났어요. 보통 세겔은 11.4g 정도로 보기에 1700세겔은 약 20kg 정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선사받은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적에게서 노획한 금고리를 걷어들여서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어 자신이 거하던 성읍에 두었고 이스라엘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으로 인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에봇을 만든 것은 마치 광야를 다닐 때 아론이 금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내용이죠. 백성들은 적의 손에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 길로 인도했다라는 점입니다.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면 야훼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다시 적의 손에 백성들이 넘어갈 위험에 처하게 되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하였던 것은 기드온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에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은 참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언약의 주로 섬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시 바알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을 부수고 출발했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을 소개한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에게 내재된 최악의 우상이 돈, 섹스, 권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드온의 경우 어땠어요? 탐심이 싹 탔어요. 온갖 전리품과 백성의 선물을 엄청나게 쌓아놓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식의 장식을 취하였어요. 백성들로부터 금귀고리 외에도 초승달 장식과 폐물 그리고 미디안 왕복과 낙타 장식물을 받습니다. 걷어들였죠. 깨끗하게 헌신하던 사람들의 존경 속에 사라져간 사무엘과 달리 기드온은 시작도 미미했고 끝이 지저분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후에는 자기를 위하여 낭비하지 않고 주신 물질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또한 어땠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많은 아내는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 시대에는.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외에 첩을 통해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비록 왕의 지위를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과 부를 누렸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의 왕같은 지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삶이 결국 그의 훌륭한 업적을 퇴색시키고 말았다. 권력 면에서 보면 또 어땠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은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고 그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예,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비멜렉. 그럼 그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나 혹은 그렇게 짓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비록 그가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내심으로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음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삶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통치에 대한 탐욕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제 69명을 죽이고 왕이 되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나중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을 맞고 죽게 됩니다. 기드온은 역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랐으나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실족하고 맙니다. 사사기 저자는 야훼 리더십과 기드온의 리더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야훼 리더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를 하셨고 기드온의 리더십은 군대를 지치게 하고 자기 민족을 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공과 업적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지는 분명해지죠. 이런 내용에서도.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일까?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자신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인 군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야훼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었던 기드온 때문에 사람들은 야훼가 아니라 기드온을 구원자로 알게 됐다라는 것. 이렇게 승리의 영광을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확실하게 가로챈 그런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 결과 백성은 야훼가 아니라 기드온에게 왕권 권세를 주려고 그러죠. 미디안 왕들의 의복 많은 아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등은 기드온의 속마음을 나타냅니다. 지도자가 권력에 심취하자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죠.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 내부적 갈등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가로서지 못하다 보니 내부의 위협이 외부의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요소임을 경고하죠. 기드온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본문은 말이 아니라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왕자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다스린 꼴이 되었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촉진시켰고 본문은 말이 아니라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왕자에 앉으실 분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왕자를 다른 것에 넘기려 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감히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어불성설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 물질을 소유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야훼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에서 핵심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야훼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확신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드온에게 야훼만을 신뢰하는 것은 10만이 넘는 군대에 맞서기 위해 3만이 넘는 군대의 대부분을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훼 외에 아무도 의존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기도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어땠다고요? 왕처럼 왕의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기도 했고요. 이처럼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줄 알아야 되겠다. 가족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각자의 삶에 우상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죠. 기도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야훼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자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야훼의 영광을 빼앗은 셈이 됩니다. 백성들의 발언에 침묵함으로 백성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구하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한 것처럼 태도, 행동을 취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특히 사역을 하면서 야훼께서 하시는 것인지 자신이 하는 것인지 야훼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기드온은 끝까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물로 비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회에 보복하려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의 용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어내죠.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터치다. 겉으로 보기엔 열정적으로 충동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신의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근데 스스로 자만에 빠져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사단은 늘 하나님의 사역 속에 개인적인 목적을 채우도록 계교를 부리고 있다는 것. 기드온의 스토리에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 야훼 전쟁, 기드온의 전쟁. 왜 두 전쟁이 있어야 돼요? 주도권 다툼이었죠.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왜 갈등을 벌였어요? 에브라임과 기드온 중 누가 유력했는가? 야훼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한 모습이 분열된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든다는 것. 나의 싸움은 결국 나도 망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높아지죠. 내 마음에 또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